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요, 철저한 바리새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낮에 정오에 해보다도 강한 빛이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여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놀란 사울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 자신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만 내가 사람을 내게로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시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가운데 사울은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갈 수도 없습니다. 캄캄한데 아무도.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 큰 충격 중에 있었습니다. 그 3일이 얼마나 그 충격받는 시간이었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네. 그가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지나고 3일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 율법적인 지식, 그러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성경을 가지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사울 보세요. 그 사울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말했잖아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보다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계시는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육신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상황으로 전락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내 육신이 지혜롭게 사용하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법을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처음에는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나에게 오신, 나에게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기에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지요. 예. 내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내 중심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큰 죄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 지식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영적으로 실제 살아 계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신 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을 의식하셔야죠.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참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인생을 다 보내고 인생의 황혼길에 뒤돌아보니까 헛되게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알았죠. 율법도 알았죠. 그러나 그의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를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 알아요. 알아요. 구절도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생애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많이 죽어야 됩니다.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하고 싶지만은 죽어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삶에 이 세상은 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데 천국에서 누가 크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산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살아계신 주님께 충성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잘 모시고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크게 영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좋아야 돼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오신 주님 여러분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분을 보고 믿음의 실상 그분이 영적으로 계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분을 의식하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그분이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았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를 속였던 이 속임수에 그가 깨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에게로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자기가 출세하는, 자기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에 충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꼭 여러분 늘 깨어서 내 인생에 오신 주님, 이미 오신 주님,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